들을 거야. 하나님의 일을,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좀 해. 그런 얘기 들어봤어? 예준이 들어봤어? 고개 끄덕이는데? 앞으로 네가 들어볼 거야. 야,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의 일 좀 해.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교회에서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해. 근데 그 하나님의 일에다가 다 자기가 말하는, 자기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붙여.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저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있어. 하나님의 일이란 게 뭘까?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 성경 한번 찾아볼까? 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40절이 아니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얘들아, 뭐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저 와우, 막 교회 다니면서 그래. 아우, 교회 나가가지고 저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이렇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교회 나와서 이렇게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당연하게 믿는 자로서 나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알겠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내가 막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면서 내가 막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예준이가 하나님께 막 이쁘고 착한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예준이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그 행동만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어. 근데 그 행동을 하는 게 만족이 돼. 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만족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만족시키실 때, 하나님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만족시키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만족을 얻으시는 거야. 좀 어렵지? 원영아, 전사님 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 모르겠어? 다시 한번 이해해볼게. 네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지. 지금 고개 숙이고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다 보여. 지금 몇 명 없는데 지금 나 니네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람이랑 이렇게 내네밖에 없는데 딴 생각하는 게 지금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봐봐. 지금 네 생명을 살리는 말이야. 지금 이 말이.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이번 한 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네 마음에 새기면은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는 말이라고. 내 목숨을 걸고 난 보장할 수 있어. 내 목숨을 걸고. 자, 집중해서 들어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뭔가를 특별하게 해서 하나님께 내가 보답해드려야지 라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까 안 할까 사람들이, 얘들아. 안 해. 내가 행동하는 건 좋아해. 찬양팀하고, 하고, 앞에서 하라고 하고, 맡으라고 하고, 이런 건 좋아해. 근데 예수만 믿으세요 하면 안 해. 왜? 내가 하는 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예수 믿고,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뭔가를 해. 예수 믿는 게 뭔데? 그게 믿은 건가? 실제로 봐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어. 어떻게 하면은, 물론 만용을 부리라는 거 아니야.
뭐 지하철에서 막 마스크 벗고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죽음을 들여 쓰겠어 이렇게 만용을 부리라는 거 아니야. 만용이란 거는 뭐 혼자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만용이란 뜻이 뭔지 아니? 모르겠어. 막 그 뭐라 그러지? 쉽게 말하면 무슨 표현이 있을까? 만용이란 단어에 대해서 막 쓸데없는 용기, 막 허풍을 떨라는 게 아니야. 그게 만용이거든. 그런 게 만용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니 얘들아?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영생이 있다라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고? 뭐가 그렇게 덜덜 떨어 죽으면 죽는 거지. 왜? 죽어도 끝이 아니니까. 한 번 죽는 인생은 다 끝나는데 일찍 죽든 나이 들어 죽든 나이 먹어 죽든 배고파 죽든 배불러 죽든 다 끝나는데 분명한 영생이 나에게 있으면은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막 주목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흔들리지 않는다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덜덜덜 떨어. 피해야 말이지. 누가 기침만 하면 전사님 전철 타고 가는데 옆에서 막 그냥 감긴지도 모르겠고 그냥 목이 칼칼해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전사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떠버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어. 왜?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음에 두려워할 수 있지.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 정말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가 실제로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이란 건 뭐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예수를 믿기를 소망하면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내 삶에 어떻게? 담대함으로, 용기로, 힘으로,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에 실천된단 말이야. 근데 마른 믿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네들이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 근데 거기에 당시에 그 재물들을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왜냐면은 멀리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은 비둘기를 다 소를 끌고 그 먼 곳을 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돈을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럼 돈을 가지고 오면 그 성전 앞에서 제물로 비둘기나 소나 양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일들을 했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다 둘러 엎어버리셨어. 왜 그랬을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근데 나중에 그 밑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들을 삼키리라 한 말씀이 이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제자들이 알았다고 그랬거든. 뭔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것이 나를 삼킨 거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예수를 믿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왜요? 교회 다녀요. 교회 30년 다녔어요. 교회 100년 다녔어요. 교회 10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예수를 믿어. 네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는 거를 왜 나의 일을 네가 자꾸 가름하고 믿음이 일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일해. 내가 주체야. 믿음을 갖는 내가 주체야. 그러니까 늘상 믿음 따로 삶 따로 두려워. 뭐가 달라? 기독교인들 봐봐. 뭐가 달라? 믿음 있대. 많은 믿음이 있대. 다 덜덜덜덜덜 불안해, 무서워 죽겠어, 피해야 돼, 조심해야 돼, 덜덜덜덜덜. 어떻게 오늘 5명 왔지만은 다음 6명 왔지만은
어떻게 우리 6명 와주면 다음 주에는 전사님 혼자 영상만 보고 할 수도 있어. 더 지금 3,500명인가? 3,500명 정도인가? 24명이요. 아니 확진자.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지금 3,500명. 10,000명이면 여기 몇 명 있을까? 선생님들까지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페이스북에서 니네들 페이스북 지금 보고 있지? 페이스북에서 그냥 과자 먹으면서 보는 거하고 진짜 마스크를 껴서라도 내가 지금 전사님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하고 어떻게 같냐 말이지. 집에서 과자 까먹으면서 페이스북으로 보는 거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냐는 거야. 오늘 서희가 이렇게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전사님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내가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 그러니 얘들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야. 예준이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야 이렇게 얘들아 세상 하나님 만물이 누구 거야? 세상이 누구 거야? 하나님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마음이 있으면은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분도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믿음이 있으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믿음이 있으면 뭐가 그렇게 두려운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 왜 덜덜덜 떠는 거야? 왜 염려하는 거야? 왜 걱정하는 거야? 왜 내 삶에 대해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걱정하는 거야?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지. 말 따로 행동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내 신앙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말은 거창하게 해놓고 삶은 완전히 달라. 믿음 없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해. 너네들 다른 거 하지 마라. 본질만 쫓아라. 뭐야? 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라. 너희들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너네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결코 잊지 마.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할수록 교회를 위해서 니네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그것이 막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전도사님 앞에서 봐봐. 전도사님 그렇게 전도사님 사역만 지금 28년 사역만 지금 19년째 했어. 전도사님이 사역만 19년. 전도사로 말씀 전하는 것만 11년째야. 근데 전사님이 뒤에서 아이고야 니네 찬양 이렇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니? 니네 찬양할 때 어떻게? 앞에서 더 열심히 찬양하지. 맨 앞에서 더 하나님께 이거 영상으로 촬영한다고 하는데도 전사님이 영상으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있어? 앞에서 맨 앞자리에서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지.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냥 교회 생활 나 오래 했으니까 나 모태 신앙이야. 그럼 전사님이 얼마나 교회 신앙을 오래 했겠어. 교회에서 맨날 학생회장, 청년부 회장이랑 회장을 맨날 하고 다녔어. 맨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끌고. 그런데 내가 교회 알 만큼 다 아는 내가 교회에서 뒤에서 어이구야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있어? 맨 앞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야.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앞에서 가장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냥 팔짱 끼고 뒤에서 어떻게 진행하나 보자 이렇게 안 봐. 가장 앞에서 믿음 앞에 나간단 말이야. 너희들보다 먼저. 그리고 그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걸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까? 전도사님이 오늘 좀 답답해서 소리를 좀 많이 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준이가 아주 쑥쑥 흡수를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람이도 그렇고. 자, 이 30절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 천천히 읽어볼게. 천천히 한번 봐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묻는 거지. 이제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오병이어 사건 이제 뒤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제 당신이 지금 이런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당신이 누굽니까? 묻는 거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겠어? 그럼 네가 누군데? 당신이 누구길래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할 당신의 표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줄 증거가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지금 묻는 거야, 사람들이. 그랬더니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 증거가 있어. 바로 나야. 내가 증거야. 너네 눈앞에 보이는 내가 증거야. 그 얘기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걸 어디에 보냐면은 자 43절 한번 봐볼래? 자 42절 43절 보자.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그냥 그 요셉이라는 그 나사렛 동네의 사람의 목수의 아들이었지. 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뭔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게 나야. 내가 표적이야.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날 이것이 표적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몰랐지. 제자들도 몰랐어.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났어. 자기가 죽을까봐 다 떠났어. 자기 목숨 위태로우니까 다 떠났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았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 뭐야? 지금 너네들이 보고 있는 바로 내가 그 표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도 몰랐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니? 예수 얘기를 들어. 저마다 예수의 신천지도 예수의 신천지 이름이 뭔지 알아? 신천지 예수 장막, 예수 증거? 장막? 예수 장막? 이래. 거기도 예수 이름을 써. 이만희도 예수 이름을 써. 자기가 물론 예수 다음에 오는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막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다 예수를 다 써. 예수가 완전 예수라는 이름이 땅에 다 떨어질 만큼 예수 이름을 굉장히 값싸게 사람들이 써.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해 사람들이. 희한하지. 근데 누구만 믿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보내실 자만. 이걸 예정이라고. 예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을 자들을 미리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미리 정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건 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32절 31절부터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오병이어 떡 사건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야. 우리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준 거야.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야. 근데 그 떡이 무엇인지 아니? 바로 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먹어도 배고프지 마셔도 목마르잖아. 우리가 욕망해도 또 욕망하는 게 인간이야. 아무리 모든 욕망을 다 채워도 거기에서도 더 욕망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지. 도무지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아. 연대 나오면 행복할 것 같지. 연대 애들은 서울대 애들 부러워하고 서울대 애들 나오면 자격지심을 가져. 서울대 나오면 행복할 것 같지. 서울대 애들은 또 자기보다 높은 아이비리그 나오는 애들 보면은 또 주눅 들고 자격지심에 빠져. 인간은 그렇게 끝이 없어. 인간의 욕망은 자족함이 없어. 만족함이 없어. 자, 이 말씀이 이제 동일하게 또 나온다. 그러나 36절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는데 믿지를 않아. 말로는 믿는데 근데 그들의 삶의 실제를 보면 믿지를 않아.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래서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누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야. 다 믿는 예수를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를 부르신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나가는지 내게 믿음이 있는지 그걸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짜증나고 막 싫고 막 받아들여지지 않고 막 거부감이 일고 막 이래. 근데 하나님의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내 주님, 내가 그 길로 가야죠. 내가 회개해야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막 이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자는 이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 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군요 라고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께로 오질 않아. 오지 않고 다 뭐해? 자기가 이래.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고 막 내가 이래. 내가 그리고 말은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느냐? 38절 3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모습이라 하냐면은 내 뜻을 행하는 삶이 아니야.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주체돼서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야. 누구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 그가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 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거야. 왜?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을 때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왜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야. 또 우리는 이런 말들 들을 거야.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다 자기 뜻 얘기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마다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다시 보자. 까먹었으니까 다시 그게.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동일하게 우리도 무엇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생의 부활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을 관철시켜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말에 속지 마. 사람들이 너한테 막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뜻 위에 이외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없어. 우리를 향해서는. 물론 쉬지마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도 있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그런 말씀.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 이 말에 포함되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 들었다고 내가 영생 얻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 얘기한다고 주님 믿습니다. 믿음 얘기한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실천적인 행동들이 있어야 돼.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믿음이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행함들이 있다. 믿음에 의해서 실천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믿음에 의해서 내게서 이거 어려운 말 쓰면 안 되는데 내게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니? 믿음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믿음에 주어지는 건 무슨 일일까? 성령의 일이겠지.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은 뭐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야 얘들. 알겠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누가 묻는다면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외에 없어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위한 거라면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 그럼 우리가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뒤에서 그냥 아이고야 뭐 하나 보자 예배드리나 보자 이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쏟습니다. 시간이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 날이 갈수록 더 점점점 뒤로 가가지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뭔 얘기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이 더 내 안에 풍성해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내가 새로워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자기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합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들과 전도사들, 많은 사람들이 정치판에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자기의 뜻을 말하고 저마다 하나님의 일이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추악한 세상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만홀히 여기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을 본보기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믿음 있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실제되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일하게 하는 그 능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믿음 있는 삶이구나,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